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 나름 본인의 성실과 노력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자신의 열심으로 섬겼지만 도리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까지 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흐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상황에 그 돌로 치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맞고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아주 완전한 오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믿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아주 충실했었다는 일입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를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라는 그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사울이 귀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분명히 들었기가 쉬웠겠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나 그릇된 열심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로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 성실해요. 나름.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은 이제 그 궤도들을 잡으러 간다.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냥 자신의 열심에 취해 있었죠. 그리고 분개했고, 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욕보이는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막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다메섹 선상에 언덕에서 빛이 강렬한 빛이 이 세상에 없는 천상의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 빛에 쓰러져 있는 상태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각적인 모든 생각과 물론 하나님이 실존하신 건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알되기보다 믿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러한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생전 주여 누시오니까 재밌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알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신적인 경험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주여 누시오니까
근데 그때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빛이나 이런 것은 못 느낀 거죠. 못 보고. 근데 소리만 들은 거예요. 와, 아주 벙찐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렬한 빛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장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빛으로만 꽉 둘러싸인 상태. 사람의 손에 걸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는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갔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신념, 그가 옳고 그러다 생각하는 그릇되이 바라봤던 모든 것들, 관념, 개념, 신념, 모든 것이 다 본인이 과학적이라 생각한 이치, 의학,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자였거든요. 나름 그 당시 KS 마크인데, 가말리아 후생으로 정말 엄청난, 나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말씀에도 열심이었고, 또 젊었고 강했고, 근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순간들의 3일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게 뭐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 와. 그때 참 이 3일의 이 고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고뇌의 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고뇌의 순간. 저도 있었냐고요?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이렇게 온전히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울은 믿었었죠, 그전에도.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3일을 전폐하는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알게 하셨겠죠. 와,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 그 이후에 반드시 삶에 바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안 바뀌면 정말 절망이죠. 그거는 뭐 지옥도 못 받아줄 거야. 너무 흉악해서.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주여. 자, 계속 나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는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전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근데 이제 사도를 막 너무 강조했었잖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도.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십니다. 또 사도들이 지금 그릇된 굉장히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쓰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자신들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한다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또 숭고한 자고 또 숭고한 일을 맡아야 되고 황당무계한
생각 속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크냐? 사도는 그들이 부르는 거고요. 사도들이 사도들을 그들이 부르는 거고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자가 가까운 자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찰과 명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아무리 내가 크레딧이 좋고 여태까지 잘 믿었어요. 오케이, 굿. 어쩌라고. 본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중 왕이신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겸손한 왕으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아주셨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사도들이라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베드로만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새로 섬기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진정을 왔다가 이제 충격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고 왜 근데 나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아직 말씀하실 때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냥 사도가 아닌 제자. 근데 제자에게 여태까지 사도들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부드럽게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챕터죠. 아름다운 장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방향 제시와 나아갈 일들과 순종하는 자라면, 자, 하나님 나 듣고 싶어요. 근데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항상 순종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다 걸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듣기를 바라는 열심보다 열심히 순종하세요. 벌써 알고 있는 일들을 행하세요.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죠.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들어갈까요? 아나니아야 시간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주 대화하는 사람의 흐름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정확하게 어디라고 분명히 듣죠.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와우, 아주 그냥 모호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는 거짓 점치는 자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하세요. 방향 제시나 분명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아나니아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직 안 갔는데, 야, 이제 네가 가서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거를 내가 그에게 보여줬어. 참 재밌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근데 아나니아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그걸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갈 거야. 분명히 너 갈 거지? 너 가야만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갈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 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래서 걔가 눈이 띄어지는 거 보여줬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 받았나이다. 아니 주님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거죠. 우리 편 다 잡아갔고요, 힘들게 했고요, 고문했고요,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이거 아세요? 안 해도 참 재밌죠. 만왕의 왕 예수님 전능자의 아들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막 아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리가 없는데 아니 이거 뭐예요 주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시다니 저가 누군지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정직해요. 결국 무례하진 않죠. 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가 부드럽게 해주는 가라. 내가 그를 골랐어. 내가 사실 그를 오랫동안 보아왔고 준비시켜왔고 내가 만들어 나의 그릇이야. 이게 나의 그릇이야가 그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 온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빚어놓은 준비한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행했던 모든 날도, 방탕했던 그 모든 날도, 그 황당했던, 사악했던, 헤맸던 그 모든 날들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오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순종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자신의 못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Yes, at your will, at your service, Lord.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던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맨날 자기 필요한 걸 달라 하는 피곤한 기도 앞에 주님을 모시려 하지 않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아요. 저는 이 장 참 좋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참 오늘 저도 많이 위로받고 감사한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네, 참 감사해요. 자, 계속 나아갑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앞으로 걔 고생 많이 할 거다. 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해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용사라는 거죠. 하지만 이기고 나아가도록 내가 인도할 그릇이야. 와우.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네, 그럼 뭐 주님이 항상 오르시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이 아나니아의 뛰어남 보세요. 형제 사울아 이러는 거예요. 자, 자기는 적으로 봤었잖아요. 자기는 나쁜 놈, 괴물, 그죠? 사단에게 메인자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의 뛰어난 점이 뭐예요?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와. 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실 음성 그대로 믿고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일어날 거를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다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와, 알았죠? 아나니아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와우.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이제 식물 전폐하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과 또 대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 뜨는 거를 내가 미리 보여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아나니아한테 얘기 안 했던 많은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울이 또 계속 질문했겠죠. 주님,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주님, 제가 아는 사실은 이건데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울이 쓴 여러 말씀,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 뭐 여러 가지 흐름과 이거를 쭉 디모데 전후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사울이, 뭐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꾸죠. 우리 사울이 예수님에게 많은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믿길 바라니,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야, 얼마나 참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아나니아라는 내 제자 있어. 걔 너한테 보낼 거야. 걔가 너한테 안수하면 이제 눈이 떠질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전해 주신 거죠. 네가 할 일을 내가 전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져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이 진리인가 알면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알면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저하는 자는 게으른 거예요. 이거 사망의 거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저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지만 마귀도 안 원할 거야. 뭐 했어요, 그죠? 자, 즉시로 할렐루야,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와우,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러니까 더 진짜잖아요, 그죠? 자기가 봐도, 사울이 봐도 진짜야, 진짜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적인 자를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는 건 있어도 말씀 자체, 즉 그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죠. 뭐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니까 이 흐름을 쫙 말씀을 꿰뚫어 알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성령의 흐름으로 지각적으로 그들을 이긴 거예요. 이게 옳네, 맞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러네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죽이기로 한 거. 왜? 야, 이거 이제 안 되거든요. 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걸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자신들이 밥벌이로 자신들의 중심으로 움직였던 가르침과 그 모든 종교의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된 거예요. 유대교가 붕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이 뭘 망설이겠어요, 그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재밌죠? 그의 제자들이, 벌써 사울이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즉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apostle이라고 그러죠. disciples of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바나바 기억나죠? 바나바가 그 자신의 있는 모든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 땅을 다 팔아, 사도를 앞에 두고, 자 이제 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식구로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래서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의 바나바스라고 그들이 불렸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임프레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신 거죠. 진짜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실제로 이것을 믿게 된 그 흐름이 있었죠. 참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다 달린 거죠. 예수님께 다 달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히브리파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네가 주장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삶이 더 이상 영위가 되는가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들을 방해한다 생각하는 거죠. 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끌고 가려 했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미웠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를 가리키고 실제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뛰어나게 살려고, 올바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온전히 힘을 쓰니까
자신들의 욕심의 계획에 방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피하게 해줬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와, 온 유대까지 다 사울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와, 참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임팩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제 주님의 뜻이 그렇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 게 옳아. 근데 왜 안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막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사방으로,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계속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중풍병으로 죄송합니다.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때는 베드로도 사울의 사건과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와,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구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다 있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그 기사와 이적이 사도들에게서 집사들에게 옮겨갔었잖아요. 베드로가 좀 힘이 빠졌을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죠. 궁금하고 또 가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그 일 때문에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중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해야 기사와 이적과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사와 이적만 바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인 거예요. 이 모든 흐름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때 베드로가 누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가난함과 절박함과 곤고함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 일이 교계 우뜸의 머리에 앉아 치리하고
자신이 사도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을 낚아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찢어발기고 내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돼가는 베드로 감사하죠. 41절 43절 끝까지 읽을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피장이라는 것은 백정이에요. 백정 가죽,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가서 리더십의 어떤 그 기둥처럼 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회개한 거죠, 베드로도. 그렇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리더십이 굴림의 자리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다시 더 겸손케 되어 찾는 장면이 또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절로 끝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며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길 바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이끌려 말씀하신 대로 신나게 행복하게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